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에 꼭 참석해 보고 싶었습니다. 소문을 많이 들었고요. 또 만나는 분들마다 이 기도 모임의 영적인 강력함,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기도회인 것에 대해서 계속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에 참여한 건 아니지만 동일하게 우리 나라와 민족의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모임을 교회에서도 또 지역에서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무거움은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 도대체 언제쯤 통일이 되는 건가, 통일이 될 것 같다가도 아니고 도무지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그런 점점 더 암울해지는 현실을 보는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통일을 위해서는 언제까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이 저에게도 정말 계속 나오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모임이 그저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모이는 집회가 아니고 이 민족의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모임인 까닭에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은 그렇게 편한 마음은 아닙니다. 참 쉽지 않은 말씀을 나누어야 될 책임을 맡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 통일과 관련된 기도 제목만 아니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도도 역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 재림하시나요? 언제까지 이 일을 기도해야 되나요? 무려 2000년 동안을 우리는 그 문제로 계속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이거 거짓말 아니야? 충분히 그럴 만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오신다는 거 이거 거짓말 아니야? 초대교회 때부터 벌써 그런 분위기였던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신 말씀이 통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그 15절까지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도대체 언제까지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되나요? 통일은 되는 건가요?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베드로가 말씀하셨던 내용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베드로 사도가 도대체 주님이 언제 재림하신다는 겁니까? 속히 오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너무 오래 가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반드시 주님이 오신대.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달라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으시다. 그러나 반드시 도적같이 어느 순간에 깜짝 놀라게 주님이 오실 것이라.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거 아니다. 오늘 오시나요? 내일 오시나요? 이렇게 기다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가 지금 주님의 재림을 그냥 언제 오실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재림에 오실 그때에 내가 주님을 맞이할 그 사람인가? 그 사람이 되었나?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저는 복음 통일에 대하여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베드로 사도 하셨던 이 말씀 그대로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도대체 언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까요? 우리에게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다 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복음 통일을 이루기를 기도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냥 언제 통일되나요? 도대체 언젠가요? 이게 도대체 얼마 시간이 지났나요? 이렇게만 기도하면 시간은 점점 더 길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붙잡은 여호수아 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놀라운 기사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를 돌고 침묵 가운데 그렇게 6일을 돌고 7일째는 6번을 돌고 그리고 마지막 7번째를 돌고 큰 소리로 외치라.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쳐준 방법이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정말 놀라운 방법이라는 말씀을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리고 이렇게 여리고성을 도는 이런 여호수아의 기도를 하긴 합니다만 그 도는데 무슨 특별한 비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례는 그 이후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성을 돌았기 때문에 무슨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돌았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의 정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근데 하나님은 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그렇게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게 하셨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 그들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께서 성을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를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라. 야, 그 기가 막힌 방법이네 이렇게 느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신 것입니다. 저는 북한의 존재가 지금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훈련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구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신 것이 너희들은 내 말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통일합니다만 통일되고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많은 젊은 세대들은 통일을 솔직히 원하지 않는다고 해요. 차라리 이렇게 따로 살자는 거죠. 통일되고 난 다음에 겪을 어려움, 희생 만만치가 않습니다. 통일되고 난 다음에 같이 섞여서 싸워야 될 일,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 안에 이 지역 감정 이렇게 선거가 있을 때마다 홍역을 치르는 이 형편에서 이게 남북 문제까지 같이 겹칠 때 통일은 정말 우리에게 행복이기만 할까요? 진짜 대박일까요? 준비가 안 된 통일은 더 끔찍한 거죠.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언제 통일이 되느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통일에 대한 준비가 되었는가? 가장 먼저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나 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외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순종하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 원수도 사랑하라,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믿으라. 우리가 모르나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하지 전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었는지를 물어야 하는 겁니다.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안 돼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핑계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통일 이유가 더 어려워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한국 교회와 성도가 서 있으면 통일은 정말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말할 수 없는 복이죠. 그 복이 되게 만들 거룩한 세력이 기독교밖에 없어요. 성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을 감당할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자신의 문제예요. 윤영광 교수님이 한 번은 북한과 관련된 세미나에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북한 주민들이 투표를 한다고 합시다. 남한과 통일하는 것 낫겠다, 우리 남한과 통일하자. 만약에 투표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올까? 그거 문제인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남한과 통일하자, 야, 그거 진짜 좋은 일이겠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한국에 와 있는 탈북자들 투표해보면 아는 거예요. 탈북자들 대한민국 왔더니 좋았냐? 정말 오고 싶었던 그 땅에 온 것 같으냐? 탈북자들이 대답할 거예요. 한국에 왔더니 이게 뭐 다시 돌아갈까 싶은 생각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 도대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한국 교회만이라도 탈북자들이 와 봤더니 정말 세상에 이런 데가 없구나. 제가 다시 통일만 되면 돌아가서 정말 통일의 전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남한과 통일해야 됩니다. 가보니까 정말 그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그럴 수 있는 준비가 되었냐 하는 거예요. 북한은 한국 교회 갱신의 새로운 부흥을 위한 놀라운 기회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동안에 한국 교회를 이만큼 지켜주신 이유를 저는 솔직히 잘 알지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왜 이렇게 부흥시켜 주신 거죠?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겁니까? 잘해서 그런 겁니까? 저는 목사로서 은퇴를 이제 몇 개월 앞둔 목사로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을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만 해드리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은혜로 지켜주십니까? 하나 이유를 찾을 수 있다면 북한이더라고요. 북한에 있는 그 지하교회 성도가 지금 몇이나 어떤 형편이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지만 한 사람이라도 북한에 지하교회 성도가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이만큼 지켜주신 것, 그거 하나가 납득이 될 만한 이유이더라고요. 저희 부친이 6.25 때 피난 내려오셨습니다. 저는 탈북자예요. 사실 탈북자의 원조죠. 저희 할아버님은 평양 사동교회 담임하시다가 6.25 전쟁 때 순교하셨어요. 왜 그토록 모든 거 다 내버려 두고 짐 싸가지고 내려와야 되죠? 여러분, 피난 간다는 게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다 내버려 두고 보따리 하나 싸가지고 정처 없이 길 떠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토록 내려온 거죠? 예수 하나 제대로 믿으려면 그 땅에서는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땅 안에 그래도 교회 지켜야지, 성도 지켜야지, 그런 마음으로 남아있는 성도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피난도 내려온 사람도 많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그 북한 땅을 포기할 수 있으시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죽어간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 어떻게 하나님이 북한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니 남한 교회가 말도 안 되게 문제도 많고 허물도 많아도 남한 교회를 지키신 거죠. 하여튼 북한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내려면 남한 교회가 있어야 하니까. 그러나 또 하나, 저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요, 남한 교회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통일된 이후에 아마 한국 교회는 계속 간증 집회가 열릴 거예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찾기만 하면 한국 교회는 그분들 모셔다가 간증할 거예요. 아마 일산 광림교회도 오실 거예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 당신이 어떻게 예수를 끝까지 믿었으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으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핍박을 이겼으며 제대로 신앙생활이나 했겠어요? 뭘 말이나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뭐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뭐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다, 별의별 참 기가 막힌 간증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눈물바다일 것 같아요. 그런 형편에서 그래도 예수를 믿어냈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요, 떼굴떼굴 구르고 울 거예요. 그렇게도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는 뭐냐 도대체. 한국교회를 살려내려고 북한에 지금도 교인이 있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제목이 민족의 화합을 위한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민족의 화해. 그동안의 민족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꾸 뒤로 미루시나? 이유는 통일만 이루어 주시려고 했다면 벌써 했죠. 통일만 이루시려면. 그런데 민족이 화해하는 일을 하려면 이건 시간이 엄청 걸리는 일. 우리는 같은 동족이 죽이고 죽는 싸움을 했습니다. 저희 큰아버님, 제 양아버지는 인민군이었습니다. 저희 친아버지는 국군이었어요. 이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6.25 전쟁 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여전히 생존자들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화해합니까? 북한과 화해하자는 말 자체가 벌써 화가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통일보다도 더 중요한 게 화해인데 화해는 시간이 걸려요. 미국에 있는 어느 장로님, 그분은 철저히 반공주의자인데 그가 중국의 북한 접경 지역에 갔다가 거기서 북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북한 사람을 만나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똑같은 동족이다. 만나보니까 우리가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이분이 자기가 만약에 자기가 죽어서라도 일이 된다면 남한과 북한의 이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주는 화해 사역을 하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통일만 주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 민족의 진짜 십자가로 화해가 일어나는 일. 그래서 온 세계 열방에 십자가가 뭐냐 도대체. 십자가는 화해구나. 십자가는 하나 되는 거구나. 원수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역사가 십자가구나. 손양원 목사님이 개인적인 간증은요, 전 세계에 그런 유례가 없는 간증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의 간증인 거죠. 이건 세계 열방에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강력한 복음의 사건이죠. 그 일을 이루시려는 거구나.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진짜 준비해야 되는 것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거구나.
근데 한국 교회를 보면 한국 교회가 하나 되는 게 민족 통일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동일하게 우리가 정말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와 별개의 통일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화해자요, 하나 되는 자, 한국교회 성도들과 교회는 어떻든지 하나 되는 역사를 이뤄내는 자들, 그래야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는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한번 제대로 화해의 사건을 이루어낸 경험이 잘 없습니다. 계속 싸우고 분열하는 역사였어요. 자, 통일이 이제 저는 굉장히 가까이 다가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눈의 현실과는 전혀 다르게. 그러니까 더 우리가 이제는 진짜 각성해야 합니다. 거짓으로 스스로를 속이면 안 돼요. 우리는 진짜 복음 통일, 평화 통일을 이룰 그런 준비된 통일의 용사들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화목해 하는 자여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설교 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집에서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는 선한목자교회에 부임한 지 3년이 됐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교회 사무실에서 화낸 적, 큰 소리 낸 적, 누구랑 싸운 적 없었다는. 목사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교인하고도 동력자들하고도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큰 소리 낸 적도 없었다는. 목사니까 그래야지. 근데 지난 3년 동안 집에서 아내와는 많이 싸웠다는 거예요. 애들한테는 소리 많이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집에서는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질문하면 교인들이 그렇게 말한대요. 목사님, 집에서는 좀 편해야 되잖아요. 바깥에서는 내가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이러니까 목사답게, 장로답게, 집사답게 그렇게 처신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 어떤 때는 화가 나도 참아야 되고 또 화해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집에 와서는 좀 편해야 되지 않나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것은 힘든 건가요? 집에서 좀 편하기 위해서, 집에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가 어렵다면, 집에서는 목사일 수 없다면,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과 동행하고 화해자의 삶을 사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란 뜻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만 해도요, 사실은 통일 준비가 되는 거예요. 화해 사역은 굉장히 위험한 사역입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돼요. 양쪽에서 다 공격받아요. 사실 한국 교회에서 북한과의 화해를 이야기했다가 어려움 겪는 사람 많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1절 남군은 전범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진정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일에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북부에서는 링컨 대통령에 대하여 반발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고 탄핵까지 준비될 정도였어요. 저 사람 대통령 시키면 안 되겠다. 왜 남쪽을 저렇게 다 품어주는 거야? 그러다가 암살당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남북 갈등이 봉합이 됐어요. 링컨 기념관 앞에서 1964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I have a dream이라는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 위에서 노예들의 후손들과 노예 소유주들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서 함께 자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의 4명의 어린아이들이 그들의 피부 색깔로서 판단되지 않고 그들의 개별성으로 판단되는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 참 유명한 연설을 했죠.
그 역시 암살당했고, 그리고 미국 역사는 바뀝니다. 이 화해 사역자는요,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해 사역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한 준비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 주시느냐고만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남북의 화해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의 화해, 우리 교회 안에서의 화해, 교회와 교회 사이에, 단체와 단체 사이에 화해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 계속 분열하면서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그리고 같은 교회, 같은 단체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통일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기만이에요, 기만.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만 화해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일이 실제로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북한 주민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그래서 해야 하는 거예요. 도무지 용납이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용서할 수도 없는 가족이 있습니까? 그런 교인이 있습니까? 혹시 교회와 교회 사이에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까? 화해해야 돼요. 언제까지 북한 주민들을 저 비참한 상태에 둘 거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잠잠히 보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요단강 건너갈 때는 제사장들이 그냥 한 발 한 발 강물에 발을 내디디면 물의 흐름을 그치게 하셨어요. 근데 요단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는 6일 동안 돌으라, 7일째 7번 돌으라, 그리고 소리 지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그 성을 돌 때 7일째 6바퀴까지 돌 때 하나 변화가 없었어요. 뭐 금 하나 간 것도 없고 돌 하나 떨어지는 것도 없었어요.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여리고성에는요, 기적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엄청난 믿음의 싸움이 있었어요. 죽고 죽이는 전쟁터에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7일 동안 계속 걷기만 해야 됩니다. 무려 13바퀴나 성을 돌아야 했습니다. 게다가 아무 말을 하면 안 돼요. 아무 말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도는데 아무 말을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이 많은 백성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불평불만하다가. 그런데 여리고성을 돌 때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의 훈련이 된 사람이었어요. 여리고성 돌 때는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고, 그게 된 사람이었어요.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면 하지 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어야 통일이 되는 거예요. 통일 이후의 문제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룩한 세력이 되어서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화해자가 되어야 하나 되는 일을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 이루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6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개인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교회의 여러 어려운 문제 때문에 지금
여리고성을 도는 것 같은 심정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6일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6개월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6년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60년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여리고성을 도는 경험이 다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주님의 뜻이라고 믿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이 똑같은 일에 계속 반복이에요. 이젠 지쳤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아요. 쓸데없는 일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계속 있습니다. 응답받을 날짜가 이렇게 7일이라고 정해진 것만 해도 참 감사하죠. 대부분 우리들은요, 기약도 없어요. 언제까지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임할 때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날짜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먼저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기다리라. 그들은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대책 없는 하루하루를 그냥 기다렸습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열흘 동안 언제가 될지 모르고 기다리는 열흘이 실제로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처음에 몇 명이 모이는지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마지막 그 열흘째 120명이 남았다는 것만 나옵니다. 처음에는 더 많은 사람이 모였겠죠. 3일째 되는 날, 4일째 되는 날 계속 더 있어야 되나? 더 기도해야 되나? 아마 그랬겠죠. 열흘째 남아있는 120명에게 그날이 오순절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그 교회는 소유 개념이 없는 교회. 이 기가 막히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그때 당시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게 교회였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교회를 이루어야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가 한국 교회를 정말 그렇게 만드는 기도회이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그렇게 기도를 시키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 기도만 하는 거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를 계속 바꾸시고 계세요. 근데 어떻게 바꾸시는 거죠? 하나가 되도록. 우리가 통일을 위해 기도하니까 우리 안에도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이 길다고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은 그냥 동길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로 선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언제까지 기도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로 서 갔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게 돼요. 아, 기도를 더 해야 되겠구나. 아, 이제는 때가 됐구나. 분별이 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이 돼요. 말씀이면 충분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그러면 때가 된 거예요. 네. 더 기다릴 이유도 없는 겁니다. 어쩌면 이미 역사는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우리만 6일을 걷는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더 기다리고 계세요. 사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시나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 제게 마음에 깨닫게 하신 것은 우리 주님이 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한국 교회가, 성도들이
통일이 된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통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일을 감당할 너희들이 되었는지를 주님이 기다리신다. 베세다 들판에 5천 명들에게 먹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제자들이 그걸 어떻게 먹여요? 그러나 실제로 다 아시죠? 주님이 먹이셨죠. 제자들에게 먹이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그냥 떡만 계속 나눠준 것만 한 거지, 실제로는 다 주님이 하신 거죠. 우리에게 북한을 책임지라, 어떻게 책임져요?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정말 반응하고 제대로 순종하면 그 다음 역사는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화해자가 되나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주목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5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했는데 그 일은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통일도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재림에 오실 때 그때 뵙는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리고 재림에 오시는 주님을 뵙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뭐라고 인사하시겠어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여튼 교회 올 때마다 들었죠. 교회 올 때마다. 만나 뵙지는 못했어요. 처음 뵀어요. 그러면 뭐 금방 나오는 말이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말이 안 되죠. 우리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계셨는데 무슨 말씀을 많이 들어요. 이제 이거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 화해자가 안 되는 거죠?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형제 사이에, 교인들 사이에, 목회자들 사이에, 교회 안에 왜 화해가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임재를 실제로 안 믿으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실제로 안 믿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도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성찬을 받고도 싸우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복음의 비밀의 핵심은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 인도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우리들이 연합하려면 그 무엇이 아니라 그 누구를 목표로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활동을 할 때 그 무엇이 중심이 되면 그것이 아무리 훌륭하고 고귀한 것이라도 반드시 분열을 가져옵니다. 아주 사소한 것으로 갈라집니다. 그건 기독교 역사가 지금까지 말해주고 있었어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주제도 이상하죠. 계속 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면 놀라운 연합이 일어납니다.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회, 주빌리 코리아 큰 기도 모임, 무슨 이름으로 모였나요? 주빌리라는 이름으로 모였나요? 목사님이 가라고 그래서 오셨나요? 단체 때문에 오셨나요? 강사 때문에 오셨나요? 프로그램이 좋아서 오셨나요? 그러면 다 갈라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다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러면 정말 놀라운 연합이 일어나요. 우리가 그 훈련을 계속 해야 하는 거예요. 통일이 되고 북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하고는 통일하면 좋겠다,
하나 되어 살면 좋겠다. 저렇게 사는 게 천국이지. 그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북한이 어떻게 될지, 통일 과정은 어떻게 진행될지 그건 전혀 모릅니다. 여기 그 사실을 아는 사람 누가 있으세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있어요. 그 모든 일을 이루실 주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 예수님 아니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모였겠습니까?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또 앞으로 그분이 통일을 이루실 것, 그거 하나는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 우리가 오직 주 예수님만 의지하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부탁드리는 것은 눈물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늘 고민이 되는 것은 어떤 설교는 은혜가 되는데 왜 어떤 설교는 은혜가 안 되나 하는 거예요. 제 깨달은 것은 설교 준비하는 과정에 눈물이 있었던 설교는 은혜가 돼요. 설교 준비하는 과정에 눈물이 없었으면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뭐 알아는 듣고 고개는 끄덕거리고 아멘은 하도 역사가 없어요.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설교를 할 때 늘 느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은 알아들으세요. 그러나 무슨 큰 역사가 없어요. 그게 늘 답답했어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면수 목사라고 하는 분이 북한의 옥류도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새벽에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북한의 옥류도에 있다면 남한에 있는 목사들이 새벽에 너 어떻게 기도해 주기를 원하냐? 저는 그 소식을 들었지만 바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새벽에 이렇게 하면,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정말 내가 큰 죄를 짓는 거구나. 그래서 그 이면수 목사님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고 친분도 없지만 북한에 억류되셨다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그냥 들은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그 주의 종을 풀어주십시오. 그 지금 고통을 견딜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석방되어 나오셨을 때 그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눈물의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왜 눈물로 기도하게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통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성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성도가 있습니다. 통일 이유는 완전히 달라요. 통일이 주는 느낌이 다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피땀이 흐르도록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통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저도 정말 예배당 바닥에 고개를 쳐박고 그렇게 기도를 해봤어요. 진짜 속이 그냥 뒤집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세가 그러니까 그런지. 그때 알았어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정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정말 귀하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 근데 기도를, 주의 마음을 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드려주셔야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그렇게 정말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실까?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1분도 안 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뭐 길게 한 기도도 아니에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한 15초도 안 돼요. 그 기도 드리시는데 뭐 그렇게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가 되셨을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가 그게 어려운 기도예요. 그동안 우리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내게 꼭 필요한 거, 하나님 정말 내가 지금 꼭 내가 해결돼야 될 거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기도가 바뀐다고 생각.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그런 기도가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구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부 사이에 내 마음대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계속 부부 싸움하면 그 통일 되겠어요? 애들한테 큰 소리만 지르고, 그리고 통일 이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교회 안에서 계속 누구는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싸우면, 단체와 단체끼리 싸우면 말이 됩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그러면 침묵할 때가 있고 외칠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7번, 7일째 7번째 돌고 큰 소리로 외치라. 그들은 순종했고 이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와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우리에게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이 언제 오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 가정에 통일이 이루어져 있어요. 교회의 통일이 이루어졌어요. 교회 사이의 통일이, 한국 교회 전체의 통일이 이루어졌어요. 이건 뭐 벌써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때 우리는 외칠 수 있어요. 통일하오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외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외쳐야 돼요. 통일을 외치는 자가 있어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우리의 자녀들도 통일에 대한 믿음을 갖게 돼요. 이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오늘 모인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로 준비시키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때에 맞추어 주님이 명령하셔서 주빌리 코리아 큰 기도 모임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한 지가 벌써 엄청난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안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통일이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더 느껴집니다. 마음은 더 갈라지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그들은 침묵의 순종을,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말씀에 순종을 했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신 하나님 역사를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의 통일,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포기할 수 없고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루라도 더 늦출 수 없으니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 주의 마음을 품고 꼬꾸라져 주님께 기도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고통당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속히 풀어주십시오. 자기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한 북한 주민들에게 진정한 자유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살려주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하소서. 말씀의 성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 안에 하나 되는 기적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게 하소서. 화목해 하는 그런 직책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